네, 2월 마지막 주이죠. 주만 사만. 벌써 30번째 순서인 것 같아요. 주님을 만지며 사랑을 만난다. 주만 사만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문 밖에 서서가 주제입니다. 문 밖에 서 있네요. 그러면 문 지나 안이 있겠죠. 왜 문 밖에 서 있게 되었는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안으로 들어가기 싫은 건지, 또는 본인이 문 밖에 서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닌지. 아무튼 한번 주만 사만 문 밖에 서서 함께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본문 요절 나왔습니다. 누가복음이네요. 13장 25절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너희가입니다. 우리이겠죠.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왜 문을 두드렸나요? 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렸죠. 근데 그러고 나면 주여 열어주소서 하더라도 문을 열어주기는커녕 그 주인이라는 자가 우리에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겠죠.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너희가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이면 벌써 주인과 청지기 또는 종, 하인의 관계인 걸 이미 주인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이게 알지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문 밖에서 무언가를 했던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 집에 들어오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 매몰찬 정도면은 그 주인이 너희가에 해당되는 이들에게 그들이 문 밖에서 했던 무언가에 대해서 한두 번 경고를 한 게 아닌 것 같겠죠. 또는 그 이전에도 그랬던 거를 허락하고 문을 열어 주었는데 이게 여러 차례이겠죠. 그런데 그 위에 한 번 닫은 후에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전에 그런 기회는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랬던 적, 즉 바깥에서 무언가를 했고 문이 닫혔는데 주인이 그들이 사정을 해서 주인이 다시 열어주고 또 열어주고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다만 여러 차례 경고는 했던 것 같죠. 그러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요절과 좀 짝을 이룬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상황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약의 한 구절을 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레미야입니다. 7장 2절에서 11절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누가복음 들었던 그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또박또박 한번 읽어 볼 테니 이 주인과 너희와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문 밖에서 무엇을 했으며 왜 주인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 이후에는 주인이 문을 열어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난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좀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떠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누가복음 13장 그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 주인이 문을 다시 열어주지 않는 이유, 그리고 심지어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조금 이해가 되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영어를 한번 보면서 조금 더 이해의 폭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한 번 닫은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once the owner of the house gets up and close the door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once the close the door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한 번 닫은 후에가 아닙니다. 직역 또는 의역 정확하게 물론 한 번 닫은 후에가라는 번역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전체 맥락, 이 문장의 핵심을 바르게 표현하려면 일단 닫힌 후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게 맞습니다. 한 번 닫힌 후에가 아니라 여기서 once라는 것은 한 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후에라는 뜻도 있거든요. once라는 게 한 번이라도 된 후에, 한 번이라도 된다면 이겁니다. Once Upon a Time in America라는 영화 제목 아시죠? 옛날 옛적 미국 그 당시 그때에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때에는 그 순간에는 그 시기에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니 한 번이라는 표현도 맞는데 그러나 그 사건 이후에는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어야 맞는 once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단 닫히면 이렇게 좀 번역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제 소견입니다. 자, 그걸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한 번 닫혔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닫힐 수 있다라고 어, 추정하거나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틀린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닫힌 후에는 다시는 그 문이 다 열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안 열립니다. Once close the door. 문이 일단 닫히면 기회 없습니다. No more. No mas. See? 안 돼요. 오케이. 그거 이해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The owner of the house. 그 집의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close the door 하는 게 아니에요. Get up. 일어나서입니다. 우리가 한글을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그런 거면 문을 닫기 위해서 일어났다라고 이해하기가 쉽고 또는 일어나라는 단어가 은근슬쩍 잠겨서 묻혀서 문을 닫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 일어났다는 표현이 거의 우리가 읽으면서 못 느끼고 지나갑니다. 간과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집주인이 문을 닫기 위해 일어난 거는 맞는데 여기서 일어나라는 의미는 참다 못해 기다리다 못해 결국은 일어나서 문을 닫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기 위해 일어난 건 맞지만 일어나서 문을 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고 그 다음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게 가장 핵심이고 그리고 그러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생겼기 때문에 그 주인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행동이 뭐냐? 문을 닫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맞는 겁니다. 영어 다시 읽어볼게요. Once the owner of the house get up and close the door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주인이 참다 못해 기다리다 못해 결국은 작정해서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것 중요한데 뭔가 결단을 하고 작정을 하고 이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거고 그래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주인이 선택한 행동이 문을 닫은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반복하지 않고 지연시키지도 않고 이어가지 못하도록 끊어버린 겁니다. 그게 뭐냐? 문을 닫은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문 밖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문 밖에 서서 그가 하는 행동들은 뭐냐? 문을 두드리며 간청을 하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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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해야 합니다. 이거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 구절을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주인인가 봅니다. 문을 닫은 사람이.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은 하인, 종, 정직이 또는 그 주인이 다스리는 동네, 마을, 성의 주민, 성 안에 사는 거류하는 백성들 이런 부류겠죠. 그들이 결국은 자기들의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 곳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 그런 거거든요. 당연히 자기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한글 성경은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영어 볼게요. But he will answer. Okay? He will answer. 그는 답한다. 대답한다 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문을 닫은 이유는 이것이다 라는 거겠죠. 보죠. I don't know you. 나는 너희를 몰라 입니다. 한글 성경은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두 개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일단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몰라입니다. 너희는 나를 주인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그리고 문을 열어달라 그랬는데
뭐 좋게 얘기하면 미안하지만이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면 착각하지 마.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몰라. 난 너희가 누군지 몰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문 안으로 들어올 권리, 내가 문을 열어줄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몰라. 라는 뜻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 Or where you come from.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라는 겁니다. 너희의 출신이 어딘지도 모르고 너희가 어디서 지금 와가지고 이 문 안에 있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한테 이 주인에게 주님,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 주인님, 주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문 안에서 함께 살아야 되는 그의 뜻에 따라 그가 해야 하는 일을 대신 하는,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 주인의 성 안에 사는, 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주인의 뜻과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문 밖에 나가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아니 정반대의 무언가를 아마도 했나 봅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한 너희는 내가 아는 너희가 아니야. 내가 평소에 내가 어떤 사람이며 너희는 나의 어떠한 면을 닮아 무슨 일을 해야 한다고 얘기한 것과 전혀 반대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나를 아는 너희라면 너희는 그럴 수 없는 거야 라는 의미도 되겠죠.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 나는 너희를 선대하고 나의 백성, 주민 또는 하인, 종, 청지기로 삼았는데 그래서 나와 함께 나의 것을 나누고 함께 즐기고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했는데 너희는 도대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하고 문 밖에서, 성 밖에서 그렇게 살았던 거니? 라는 의미도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예레미야 가볼게요. 자, 지금 제가 누가복음에서 영어로 됐던 부분을 한글과 섞어서 한 번 더 얘기한 걸 가지고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예레미야 7장 2절에서 11절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이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좀 전 누가복음에 얘기하는 그 너희라는 저 유대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줘라. 그러니까 지금은 예레미야가 대신 여호와 대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것만 좀 다릅니다. 자,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건 다 직접 주인이 그 주인에게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애걸복걸했던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올 테니 직접 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이게 누구죠? 아까 누가복음에 있는 너희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또는 문을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라고 애원했던 사람들이겠죠. 그게 누구라고요?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유다 사람들아입니다. 지금은 우리죠. 크리스찬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르며 성령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우리 모두를 일컫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시 한 번 더 이 지금 우리 귀에 들리는 이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한 번 더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문 안에서 주와 함께 살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게 안 된 겁니다.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정해서 문을 닫아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땅에서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그 길을 열어주세요. 이 문을, 하늘나라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지금 우리가 간청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우리 속에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길이며 믿음이며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무엇이었길래?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바로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믿음으로 알고 그것을 세우고 붙들고 살아왔던 모든 것에 속지 마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걸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문이 닫힌 겁니다. 그리고 열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몰라. 심지어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조차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뭔지 볼까요? 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한다. 여기서 정의라는 게 뭐냐면, 자, 행한다라는 건 뭔지 알겠죠? 정의가 뭐냐면 여기서 정의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정의, 제가 지금 그 히브리어는 제가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정의라는 히브리어를 지금 우리의 말로 표현을 하면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겁니다. 실례로 이 당시 우리가 지금 우리 저금통 있죠. 요새는 저금통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때는 그 돼지 저금통 빨간 거 있었습니다. 이 저금통을 부르는 히브리어가 이 당시에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있을 당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저금통 이름이 뭐였냐면 바로 정의입니다. 이 저금통 한글로 번역하면, 지금 제가 그 히브리어를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저금통을 부르는 이름이 지금 한글로 번역하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저금통은 어떻게 쓰였냐면, 이 저금통은 다 꽉 차서 까서 자기가 뭔가 바라는 것을 사는 게 저금통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저금통의 목적은 돈을 조금씩 내가 가진 돈 중에 일부를 다 모아서 깐 다음에 목돈을 만들어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그들의 먹을 것을 챙겨주고 입을 것을 챙겨주기 위해서 매일 일상에서 조금씩 나의 것을 나누어서 모아놓는 게 바로 저금통이고 그 이름이 정의입니다. 여기서 정의를 행하며 라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누구에게? 이웃들 사이에서. 되셨죠? 자, 그러면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이웃을 보살피고 너희의 이웃의 어려움을 살피지 아니하면 너희가 예배하는 그곳은 내가 있는 성소가 아니야. 성전이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라는 뜻이겠죠. 그것을 빼뜨리고 구원이 무엇니, 믿음이 무엇니, 신앙이 무엇니를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야.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것, 바로 그곳에 내가 있고 그곳이 성전이야 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6절 이어서 볼게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자, 우리가 이런 걸 했던 적이 있나요? 없어요?
진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건 압제라는 단어 때문인가요? 여기서 압제하지 아니하며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들을 봤을 때, 그들과 눈이 마주쳤을 때 외면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들을 압제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나와 눈이 마주친 이후에 그 눈빛을 외면하는 나의 태도와 나의 냉담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압제당하고 맙니다. 그들은 어려운 이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고 고아하고 과부기 때문에 힘이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도무지 먹을 것조차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들과 눈이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한다면 그 자체로 압제란 말입니다. 나는 압제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나는 압제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그들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을 내가 피했을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램을 우리는 멸시하고 그 바램에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심지어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 열심히 일할 때 지그들은 놀았으니까 저렇게 사는 거야. 내가 언제 고아 되라고 했어? 부모가 어떤 부모였길래. 과부, 오직 별났으면. 이런 정말 너무나도 세상적으로는 합리적이고 합당한 이유. 정말 살아가면서 고아와 과부되는 결과에 맞닥뜨린 사람 중에 정말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 그러나 대부분은 결국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나온 결과잖아. 오죽했으면 저렇게 됐겠어. 이방인? 하나로 살아야 되는데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간도 쓸개도 없고.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왜? 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한 겁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세요? 저는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정도는 말할 수 있겠지만 좋습니다. 지금까진 그랬다고 하십시다. 이제 이 음성을 들은 이후에 우리가 그들과 눈이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을 외면한다면 이제 여러분 속에는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들을 압제한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한 겁니다. 외면한 겁니다. 잊고 싶어도 이제는 잊지 못하실 겁니다.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전까지는 아직은 하나님이 일어서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우리가 언제 무죄한 자를 피 흘리게 했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피가 뭘로 비유됐을까요? 생명? 그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만큼, 포기할 만큼 우리가 뭔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또는 전혀 그렇게 될 거라고는, 아니 그가 내 옆에 그렇게 있을 거라는 것조차 나는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그렇게 돼버린다면 우리는 무죄한 자의 피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전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성경 기억 안 나세요? 우리 몸이 곧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호흡하고 살아가고 우리의 손과 발이 행하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잖아요. 방금 하나님께서
너희의 길과 행동을 바르게 하라고. 그것이 바로 이곳이고요. 우리가 살아 호흡하는 우리의 일상 매일의 삶 속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피를 흘린 겁니다. 누군가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하고 삶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짓밟아 버린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전혀 우리가 그걸 자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다고. 뭐 의도하지 않은 거는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의도했던 적은 없다고 칩시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전혀 그런 줄도 나는 전혀 모르고 있어.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저는 너무나 많아요. 이제 제 나이 60 넘고 62 되고 보니 한 번씩 가만히 한 곳을 응시하면서 나의 지나온 삶을 쭉 한번 되돌아볼 때마다 이런 생각 너무나 많이 듭니다. 어쩌면 정말 나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심지어 삶의 의미조차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왜 그게 더 확신이 들죠? 내가 그런다고 여러분도 그런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나의 오바죠. 그런 건 내가 너무 많이 간 거죠. 그러면 정말 다행입니다. 저 한 사람으로 그게 끝난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셨죠? 그런데 혹 여러분 중에서도 나와 생각이 비슷한 분이 계시다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라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잘 새겨서 우리 가슴 속에 잘 간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나 앞으로도 내가 전혀 자각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혹 내가 그랬다면 하나님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나의 잘못,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 잊어버려 주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반복하지 않도록 저의 그 무지함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열려있는 문은 닫혀버립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화를 자초한다는 거, 다른 신, 제일 대표적인 게 만몬 신이죠. 돈이죠. 쾌락, 명예. 물론 돈, 쾌락, 명예, 권력 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위에 두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아니 그것들을 쫓느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것들을 쫓느라 어려운 이웃, 조금 전에 나왔던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와 눈이 마주쳤는데 내가 눈을 회피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이 물질적인 상처이든 재물적인 상처이든 내면적인 상처이든 정신적인 상처이든 말로 한 상처이든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그것이 바로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이곳은 우리의 삶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일상이죠.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사는 사람의 일상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그 문이 닫혔느냐 아니냐의 차이이겠죠.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제 소위 마태복음 5장 맞죠? 나오는 팔복의 땅 대한 얘기가 2번 나오는데 그 땅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함께 좀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본질이 아니니까 다음에 기회 되면 하기로 해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그러니까 계속 너희는 거짓말만 하네. 아닌데요, 아닌데요, 아닌데요라고 하네. 그것이 너희가 무지하거나 무식하거나 착각하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거나 간계하거나 속이려고 하거나 그걸 다 포괄적으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결국 거짓말만 하면서 사는구나. 거짓말을 누구에게 하죠? 물론 하나님에게 하죠. 그런데 먼저는 누구에게 한 거죠?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내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그것을 좀 더 확대하면 내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은 결국은 겸손합니다. 지금 겸손으로 가면 또 격가지로 가는 거니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9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다 들으셨죠?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내 이름으로 즉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이걸 다시 할까? 설명하면 너희는 살아가면서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크리스찬, 너희는 교회 가는 사람이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너희가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많은 일을 하면서도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여기서 내 앞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결국 그게 문 앞입니다. 그 문 밖에 너희가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네. 많은 크리스찬 아니 대부분의 크리스찬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죠. 그렇다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죠. 심지어 전도합니다. 하느냐? 그렇게 말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 이유는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결국 이 모든 가증한 일을 다 하고 있잖아. 오히려 그 가증한 일을 너무나 거룩하고 선하고 성스러우고 믿음의 행위처럼 착각하고 또는 거짓말하면서 속이면서 너희는 그 일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잖아. 의존하고 있잖아. 거짓말을. 이 말씀이죠. 아니라고 저는 말 못하겠어요. 와, 너무 확대 해석하고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한 것 아닌가요? 라고 누군가가 제게 묻는다면 네, 아니라고 저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저의 경우에 국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강약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 자체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 중 아무것도 해당이 안 돼요. 라고 저에게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우리 오늘 묵상한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꼭 명심하고 그 일을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일을 보고 이제 일어나서 문을 닫습니다. 그 문이 안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꼭 그 일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삽시다.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지금까지는 거짓말하고 속였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잖아요.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잖아요. 다시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세웁시다. 자, 일단 11절 갈게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이제 장난치지 마. 내 이름을 팔고서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굽고 왜곡되고 완전히 오해되는 일 하지 마. 이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이제 왜 우리가 문 밖에 서 있는지 깨달았으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조차 너희의 출신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내 자녀가 되었다고? 나는 그것 도무지 이해가 안 돼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지, 자,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볼지어다가 뭐죠? 본다. 영어에서는 see, 밑에는 hear 되어 있죠. hear이라고 한 것도 좋은 표현이지만 보라라는 건 behold라는 의미도 있고 영어 번역도 있고 see라는 이것도 있습니다. behold는 집중해라, 잘 들어라 라는 거고, hear는 자 여기, 자 우리가 뭔가 얘기할 때 자 여기라는 것은 여기라는 뜻인가요? 자 이제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이때가 이런 뜻이죠. 근데 만약에 see라는 표현을 했다면 그것은 보다라는 표현이지만 이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제 바르게 아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이제 너희가 제대로 깨닫고 알지어다. 뭐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들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 인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 인류라는 존재가 기독교를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분해놓고 학문적으로 종교 중에 대표적인 게 기독교, 뭐 천주교, 불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전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스스로 종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종교는 따르는 거죠. 무언가의 교리를 따라가는 거죠. 기독교도 맞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물론 처음에 기독교에 들어와서 내지는 일정 한편으로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교리를 따르는 거죠.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따라가는 게 맞죠. 그래서 종교라고 구분되는 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고 고치고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달성하는 게 아니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오는 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신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해. 그 말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천국이 예수님이죠.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우리 죄를 다 사고 돌아가신 바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문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그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멘 하고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 납득이 안 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께서 사랑함을 나타나고
나타내시고 그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부터 고개를 돌리는 이스라엘, 유대인, 히브리인들의 역사가 구약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날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모든 것에서 그 죄를 사하리라 라고 이야기한 게 구약이고, 그것이 이루어진 게 신약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그런데 많은 우리가 아직도 조금 전에 나왔던 예레미야의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고 그것에 몰입이 되고 모든 우리의 인생을 거는 바람에 예수님이 우리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조차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 또 좀 그렇다고 쳐. 알면서도 문을 안 열어주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내드리고 능동적이 아닌 수동적인 순종함으로. 왜 그래야 되느냐고요?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를 사랑하는 분임을 내가 알고 있고 그걸 믿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을 다 그분들에게 내드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많은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서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즉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그걸 할 수 없어요. 들어오셔도 어떤 때는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 강해서 우리 스스로 하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도록 우리 일상에서 나의 먹고 자고 입고 즐거워하고 웃고 울고 슬퍼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합니다. 벌써 48분이네요. 자, 밑에 영어에서 제일 끝에 부분 한번 볼게요. I will come in, 들어가서 and eat with him, 그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and he with me, 그가 나와 함께 할 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글 번역처럼, 자,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해석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굳이 내가 묵상한 내용에 따라 이것을 좀 구분을 좀 떼어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I will come in, 내가 자신의 문을 연 그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하게 할 것이고, and eat with him, 그와 함께 먹을 것이며, 즉 그의 삶의 생과 사, 먹는 것, 즐거운 것, 감정, 이성, 모든 것을 그와 함께 할 거야. And he with me, 이거는 어떻게 제가 구분하고 싶냐면, 그러면 그는 결국은 내가 그를 인도하는 대로 그는 나의 삶을 순종함으로 따라오게 될 거야. 그게 바로 and he with me, 그는 나와 함께 하게 될 거야.
어떠세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해석했을 때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구절에서는 이게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마음에 조금은 더 합당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문을 열어서 그분들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게 하고 우리 삶을 그분들 뜻에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내드려야 합니다. 지금 그 과정이 다시 읽어드릴게요. I will come in and eat with him and he with me. 한글로 볼까요? 내 음성을 듣고 그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그 먹는 것은 뭘까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열매겠죠. 그는 예수님을 쫓으면서 예수님 성령님 뜻에 따라 살면서 그의 영과 내면과 심지어 더 나아가 그의 육체와 그의 외면과 그의 삶 전체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본 그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런 모습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세례를 받을 것이며 그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높임을 얻고 찬송을 받게 되겠죠. 그곳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자, 이 말은 누가 했죠? 예수님께서 하셨죠?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요한을 통해서 수십 년이 지나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신다고요? 이제 내가 너희 문 앞에 서서 너희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 문을 열면 내가 그 너희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너희와 함께 살 것이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내 뒤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그 즐거움과 모든 것을 누리게 되고 그 너희를 통해서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너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아멘.